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반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오늘 9장을 하니까 딱 절반이 넘었죠.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난주에는 그죠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뭐 일곱 가지 그런 뭐 열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약 속에서 전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끊어지지 않는다는 과연 어떤 자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거죠. 오늘 9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의 동족,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밝혔지만 뭐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참 바울이 전하고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 그런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할레파일 것 같고요. 그런 자들로 하여금 오늘 바울이 좀 근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절 중간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는 나는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내가 전할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말만 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아마 이 바울에 대해서 일종의 그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했겠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진실 참말만 하는 그런 나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기는 자 되는 거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의 친척에 대해서 얘기하죠. 4절. 그들은,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받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5가지나 받았대요. 4절에 이제 1, 2, 3, 4를 치면 좋겠죠. 첫 번째, 그들이 받은 거는 양자를 받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받아서 양자를 받았고요.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언약들. 네 번째, 율법을 세우는 것. 그죠? 그리고 예배, 그리고 약속. 6가지나 받았네요. 어, 유대인들은 편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6가지나 영광에 된 것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 조상이나 또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그대로 다 온전히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5절 중반 정도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기 그는이 그리스도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우리가 늘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사도 요한도 했죠.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6개까지나 다 받은 예수님과 같은 혈통, 골육 친척인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된 자녀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맺었던 그 구약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된 자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학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오늘 이 바울이 약속의 자녀, 이게 혈육 간에 이제 유대인은 혈육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죠. 그렇게 그들은 늘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는 건 그들이 행위로 됐다. 이 행위가 뭔가 하면 할례거든요. 할례. 할례로 말미암다라고 그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불린다. 그럼 이삭은 뭐예요? 이삭도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례파는 이삭이 당연히 할례 받았으니까 약속 자녀 아니냐라고 하는데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의 자녀는 할례를 행한 그 행위가 아니라 훨씬 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받아진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예를 얘기하고 있죠. 9절에 이삭이 나오는 그 사라에게 그죠? 네가 맹년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들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했던 그 약속의 말씀. 두 번째, 그리고 리브가 있잖아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그 리브가도 두 아들이 태어날 건데 오늘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죠? 그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도 이렇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있죠. 행위로 말미암고 이게 행위가 뭔가 하면 그 써놓으십시오. 할례라고 하십시오. 여기서 행위는 할례라고 하시면 돼요. 할례로 말미암지 않고 그죠? 어때요? 12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죠. 그럼 이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뭐예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은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걸 인용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약속에 된 자녀,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너희가 말하고 있는 할례나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참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건데, 그죠? 예수를 믿는 예수님과의 언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해서 우리 또한 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려고 일단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잘 아는 사라와 리브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세 때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또 비유로 듭니다. 이게 바울은 참 구약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잘 인용해요. 이렇게.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도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15절에 나오는 거 모세 있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여기는 출애굽기 33장 17,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빗대는가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신족한테 하나님이 얘기했던 말인데 이것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있죠. 바로 왕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버려요. 이것을 바울이 얼마나 바울이 참 구약 성경에 능통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죠? 바로를 궁일이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를 안악하게 했다. 이게 처음에 10가지 재앙을 기억나시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처음에는 바로가 자기 자신이 완악해졌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바로를 끝까지 끌고 가버리죠. 10가지 그 장자의 재앙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바로를 끝까지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끝내버리신다. 이 내용으로 적용시켜 버렸어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지금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혈육간의 그 씨로 말미암아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있다. 그거를 완전히 반박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완악해버리게 만들듯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그죠?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깨부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바울이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우리 긍휼히 여긴다면 긍휼 이런 진노와 긍휼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게 이제 앞에 부분을 좀 설명하면 먼저 자기 동족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자기들은 그죠. 혈육 관계의 씨로 말미암아 이게 할례를 통해야지만이 율법적인 관계를 통해야지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울이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가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성을 더 확장시켜 버린 거죠. 유대인의 이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기들이 유대인의 그런 혈통이나 할례의 종교적 의식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어 부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너희 자체가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부터 그 내용이거든요. 19절부터 29절이 그런 내용에 있어서 너희가 유대인이지만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 간다면 이들 또한 약속이 자녀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완전 기존의 그 유대인의 고정관념 틀을 깨부수고 새로운 틀로 재정립하는 그런 내용이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흥분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나 하니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긴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농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풍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9절부터 21절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허물 있으신 분 아니다. 인정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너희가 왜 이게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 그죠? 그것을 비유한 게 토기장이와 뭐 진흙 한 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진흙 한 덩이는 유대인이나 뭐 우리 이방인 같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기 있을 그릇이나 뭐 아니면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충분히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껏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진흙 한 덩이 유대인들이 야 구원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 있어 라고 하고 있는 이 진흙 한 덩이로 만들어진 그릇에게 지금 비유하는 유대인에게 비유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진노의 그릇 있죠. 진노의 그릇. 22절에 이 진노의 그릇은 누군가 하면 원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진노의 그릇. 그리고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이게 진노의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관용하시고 있고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죠? 당연히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말하는 오히려 이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내를 왜 이렇게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었어? 내가 어찌 귀한 그릇을 만들었어? 이렇게 대드는 듯한 자기들만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깨부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런 이방인은 당연히 진노의 그릇으로 그죠 멸망당해야 되고 유대인은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바울이 바꿔버려요. 뭐냐? 자기 마음대로 구원은 할례 받아야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노의 그릇으로 바꿔버리고요. 그렇지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서 약속을 받는 그런 자를 긍휼의 그릇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방인한테 진노의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인데 이제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고정관념 깨버리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으로 믿고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긍휼을 그리실 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진노의 그릇은 할례파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이방인을 속여서 할례받게 하는 그런 자를 향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보시면 이제 이 그릇은 우리라고 하죠. 우리. 여기 우리는 줄 끊으시고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입니다. 뒤에 나오죠.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거든요. 로마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 플러스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통틀어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영광의 국물의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호세아서 말씀을 들고 있죠. 줄을 한번, 빈 곳에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실래요? 호세아 25절은 호세아서 2장 23절, 그리고 26절은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먼저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죠? 원래 뭔가 하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백성 아니다. 예, 로암미, 호세아 아들, 딸 이런데 이름을 짓죠. 로암미 하면서 마지막 아들. 그런 이름을 짓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사는 게 뭔가 하면 원래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인데 이제는 뭐요? 내 백성이라는 거죠. 원래 내가 사랑하지 않은 이방인인데 이제는 사랑하는 자다. 앞에 거와 연동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자들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이어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서 10장 22절입니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27절의 빈자리에. 마찬가지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그죠? 10장 22절요. 어, 아브라함한테 그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백성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사야는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 남은 자를 그냥 유대인으로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 남은 자는 아까 24절에 나오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중에 부르신 자라고. 거기서 좀 더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자녀를 얘기하죠. 그 약속의 자녀의 대상이 이전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또 말씀 있죠. 29장은 이사야서 1장 9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씨라는 거죠. 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을 거다. 여기서 씨를 얘기하는 거 씨. 여기 씨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자,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있는 그런 자 중에 진짜 택함을 하나님 앞에 그죠?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 따로 분류했죠. 이 남은 자를 지금 어떻게 끄집어 왔는가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을 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바울은 인용을 해서 이런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 할례파들은 자기들만 할례받은 자만이 이런 자였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바울은 정면에서 반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게 율법에 의해서 할례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과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기서 부르신 받은 자의 비교, 그 비교가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10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9장까지만 할게요. 30절과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려하나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구나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우리 30절에 좀 30절과 31절에 나오는 30절에 나오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의 있죠. 이 의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이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니까 제사 드리지 않는 이방인. 그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 의가 해석이 돼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이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이방인은. 그죠? 성전에서.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라도 의를 얻었는데 그 의가 뭐다? 믿음에서 난 의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제사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이방인은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31절에 그들이 행위로 난 의의 법 있잖아요. 의의 법은 제사법이거든요. 제사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했죠. 그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그런 율법을 따라갔지만 구원 이르지 못했다라고 똑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아까 이방인 믿음에서 난 의는 어떻게 됐냐? 32절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죠? 아까 그 제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반면 믿음에서 난 의지를 했던 사람은 어때요? 오늘 부딪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린 자는 행위로 따라서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다. 여기 돌 있죠, 돌. 돌을 동그라미 하시고 돌을 뭐라 그러죠? 반석이라 그러죠.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행위로 갔지만 하나님 앞에 부딪힌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으로 갔지만 부딪혀버린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 있잖아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지만 예수님도 되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율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것을 그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33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반박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33절 비어 있는데 좀 인용구를 하나 써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이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이건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있죠. 그 줄을 끊으시고 베드로서 2장 6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랍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 하면 누가 연상돼요? 예수님이죠. 그죠?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10장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제가 9장 30절부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그럼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네? 왜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잖아요. 그죠?
오늘 바울식으로 따지면 약속받은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그 약속의 자녀가 되었지. 그죠? 그들이 할례나 이런 걸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는 건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까 의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의의 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율법, 제사법이잖아요. 이 제사법은 율법의 이런 행위로서만 했지만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과 반석과 부딪혀버려서 이르지 못했죠. 구원에. 근데 그에 반해서 믿음으로 난 이방인의 의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이방인과의 비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믿는 이방인이 믿는 그 의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만 오늘 유대인이 제사 드리는 제사법으로 율법으로 가는 그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런 믿음 이게 어떻게 보면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의의 길이라고 그러죠. 하나 예수님이 갔던 그 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의 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법이라고 하면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을 따라가자라고 제가 적용해 보고 싶고요.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는 자만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깨닫는 자.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교회를 잘 다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이 늘 고정관념을 오늘 바울은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면 좀 깨볼 필요도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게 그게 다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그죠? 오늘 우리도 잘 적용을 해서, 물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지켜오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유대인처럼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그런 편협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갇히지 않고, 오늘 바울이 그런 유대인의 생각을 깨트리듯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생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에 적용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